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역자가 됩시다.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가장 많이 보는 영화는 인턴이라고 합니다. 그럼 입사 후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영화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도서관에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대답했고, 어떤 사람은 지적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는데, 누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일 도서관에 앉아 있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실업자라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 일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생애 속에서 가장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불러 써주신다면 그의 생애는 정말 가장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어 쓰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떨기나무라도 쓰십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봅니다. 불이 붙은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2절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사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5절에 가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12절, 15절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의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해방 역사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 야훼 하나님은 출애굽의 해방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동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을 처음으로 계시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한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타지 않는 불꽃 떨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 야훼 하나님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울부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해방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럼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을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나무에서 지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쓰네 이런 발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부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관목으로 번역을 합니다. 부시는 트리하고 다릅니다. 저게 지금 떨기나무인데 지금 시내산에 밑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부시는 뭐냐면 키가 작고 잔가지가 많아가지고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게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트리는 키가 3m 이상 되고 굵은 줄기로 볼품도 있고 제목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멋있는 트리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왜 볼품 없는 부시에 나타나셨을까? 이 떨기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인위적인 인화작용이 없이도, 다시 말하면 태양열에 의해서 스스로 발화, 소멸될 만큼 건조하고 너무나 연약한 나무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볼품없고 연약한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들, 노예로 살아가는 그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떨기나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아무리 떨기나무같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떨기나무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학력 때문에, 가정 배경 때문에, 성격 때문에, 직업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등등 열등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떨기나무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조각 가운데 황소머리라는 저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 비싼 작품입니다. 근데 이 명작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버려진 자전거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자전거 핸들이 황소의 뿔, 그리고 안장은 황소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버려진 자전거 안장과 핸들의 결합, 그리고 거기에다가 황소 머리라고 제목을 붙인 것, 이게 바로 피카소가 한 전부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작품이, 여러분 저 버려져 있는 그 자전거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멋있게 황소 머리 딱 붙여놓은 이 작품이 무려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에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거기에
누구의 두뇌와 누구의 손이 닿느냐가 문제다. 여러분, 피카소가 만들어도 걸작이 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 모두는 다 걸작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떨기나무같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을 들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과 좌절 대신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고대 종들은,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인과 자유인들만 신을 신었습니다. 그러니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종, 내 노예가 되라,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주인의 말이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그게 종이고 노예입니다. 모세가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 바로의 공주의 아들 신분이었을 때는 자기 능력을 믿고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 일생을 보면 아주 중요한 두 문장이 계속 따라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의 삶입니다.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떨기나무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쓰십니다. 그리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신을 벗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서.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제가 한번 길을 가다가 현수막에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는 것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은 행복이 오히려 기독교의 트렌드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행복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제일 좋은 설교 막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설교가 뭡니까? 복 받으십시오 하면 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마치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행복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초점을 너무 행복에다가 맞추고 살다 보면 만약에 거꾸로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끗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구한 말에 서양의 신문명이 들어올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대감이 서양 선교사로부터 비누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때가 잘 씻긴다고 너무 신기하면서 이 대감은 찾아오는 귀한 손님들에게 그거를 하나씩 비누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YMCA 기틀을 잡는 데 산파 역할을 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 비누를 그 대감으로부터 하나를 딱 받고 받는 순간 갑자기 칼을 달라고 해가지고 칼로 그 비누를 깎아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보게 이 사람아 그거는 때를 씻는 물건이지 그게 먹는 물건이 아닐세.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다들 이것으로 얼굴에 때만 씻지. 그래서 저는 속에 있는 때도 씻어보려고 제가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말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났던 야훼는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세를 찾아와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복된 사람은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떨기나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떨기나무같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듬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발에서 신을 벗는 사람입니다. 고대의 종들은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종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결할 때 쓰십니다. 우리가 큰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전생애가 주님으로부터 복되게 쓰임받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항상 자신감이 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부르셔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배우자가, 자녀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먼저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고백과 실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다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